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삶의 많은 문제를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교육 문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작은 자기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지금 처하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부딪히며 삽니다. 세상이 늘 안정적이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좋은데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육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또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지식이 아니죠. 이렇게 초등생들 숙제 봐주는 어머니 또 과제의 내용들을 보면 두 세대에 속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이를 위한 건지 부모를 교육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는 건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그럴지인데 어른들의 삶도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한 삶, 그저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또 자기가 처한 그 속한 기업이나 또는 그 조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세상 속에서 아주 성장하거나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주부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머리를 썼고 있고, 남자들은 또 직장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봐도 안정적인 또 그런 삶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도의 욕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야 이것이 첫 사역이고 하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한쪽의 의견을 들으면 다른 쪽에서 원망을 듣습니다. 또 이 길을 가자고 하면 그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노릇하기, 직장에서 직장인 노릇하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라고 말할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이 목회조차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치열한 이 삶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일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변화죠. 그러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변화를 아주 잘 읽어서 그 변화의 흐름에 맞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나이는 드는데 잘 늙는다는 게
이게 변화죠. 그런데 추하게 늙는 변화도 있고 참 아름답게 늙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도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신앙도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 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또 다르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잘 익어야죠. 명절 때 어느 분이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뭘 이런 걸 보내시나 그랬더니 받은 사모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꽉대기가 아주 번쩍번쩍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꽃감입니다. 꽃감을 먹어보니 요 아프로마트에서 산 것보다 맛이 없고 못 먹었습니다. 반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꽃감을 좋아하지만 많이 먹을 수 없지만 한 입을 먹고는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좋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고가였고 아무리 유명한 백화점에서 보내도 과일은 과일의 맛이 있어야지. 포장으로 대신은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포장을 놨는데 맛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지금 아마 누구의 입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제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과일답지 못하면 소금의 비유죠. 소금이 제 노릇을 못하면 밟힌다는 말이죠. 과일이 과일답지 못하면 버리지도 못하고 선물 준 사람이 아마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죠. 받는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한 건데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왠지 막 입에서 안 좋은 맛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잘 익고 맛난 과일 하나는 참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매를 잘 맺듯이 향기가 나고 맛이 나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공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야망과 욕망과 거짓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매 맺는 것이고 진짜 구원, 진짜 변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변화시키러 왔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변화시키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변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적인 변화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술을 통해서 또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아주 많은 사람에게 팔아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많은 얘기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핸드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끊임없는 신기술이 개발됩니다.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핸드폰을 계속 바꿔가며 쓰고 있는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지수가 이 핸드폰과 같은 신제품과 신기술, 신디자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진짜 행복해지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뭔가 놓친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핸드폰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주님도 아마 핸드폰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변화, 참된 성공이죠.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구원, 돈이 많아야 구원이 있다. 돈 없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메시아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게, 그 직장이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직장이 될 때 그 직장에게 속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열매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진정한 열매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다 변화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신기술, 이건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진짜 지식이 필요하죠. 살아있는 지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 우리를 진짜 지혜롭게 하는 지식이죠. 우리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자유를 주고 풍성케 하는가? 영어를 좀 잘하면 외국에 나갈 때 자유를 줍니다. 풍성하죠. 여행에 풍성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사람과 소통에 더 많은 것들을, 관계에서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 영어라는 어학을 굉장히 바르게 잘 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고 또 그 가르침 앞에 우리가 잘 따라가줘야 되죠. 그러면 그 결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배우고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선생을 못 만났고 또 우리는 제대로 또 따르질 못했습니다. 선생이 다 좋았다면 안 한 사람은 지금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열심히 한 애들이 지금 반에서 상위에 영어 점수 많이 맡은 애들이 지금 영어를 잘하는가? 아니요. 나중에 나한테 만나보니까 걔네들도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선생을 만나는 것, 바른 지식을 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바른 지식과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이단이죠.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우리 삶에 바른 지식이 오고 그 지식과 삶이 같이 갈 때 좋은 삶의 결실이 맺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서 기술을, 진짜 제대로 된 기술, 요리하는 사람도 음식점을 내면 음식에 탁월함이 있어요. 음식이나 하지 아닙니다.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음식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부 베드로와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리고 변화의 길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 이전에 살았던 삶, 늘 두려움과 그리고 밤새 수고하여도 열매 없는 이 인생을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기술과 기존에 가졌던 삶의 모든 틀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틀로, 변화의 길로 지금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진짜 주님은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안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죠. 진정한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좋은 대통령 만나야죠. 좋은 사장을 만나야죠. 좋은 교수님을 만나야죠.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거꾸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좋은 자녀의 교육이 되겠죠. 이제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지지만 또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또 우리 삶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느냐라는 질문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고, 변화된 사람은 또 변화시키는 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죠.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업에 성공해서 그 사람은, 그렇죠, 무에서 어떤 별 가진 것 없는 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술로 확립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실용화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열매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그가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세상도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에는 항상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자꾸 변해야죠. 다른 쪽으로. 부모도 변화되어야죠. 다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바뀌어야죠. 부모가 변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변화의 능력인 것이죠. 자, 변화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만 따라갑니다. 변하기 싫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변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 바뀌고 주변에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무서운 말이 그가 가는 곳에서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있으나 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라고요? 무서운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변화자, 그렇죠? 생명과 그리고 이기는 길, 방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바로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변화된 사람이요, 변화시키는 자가 세상의 리더고 세상의 성공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변화자입니다. 된 사람이고 변화되는 사람이고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자. 왕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다운 지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세상은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또는 워렌 버핏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가 가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분별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좋은 결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별과 진짜 참된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것은 잠시 없어지지만
주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부르심에는 아주 엄청난 변화의 요청인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겠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변화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새롭게 되는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변화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주님의 포부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해줍니다. 이 그리스도는 한 명 한 명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이냐 총장 부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취했고 얻었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부와 좀 더 나은 안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극단적으로 하나를 집었습니다. 죽을 때 천사가 옵니다.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죽을 때 예수님과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모습과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아니 자기를 돌 던진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진 그 원수들까지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와 이 안에 놀라운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하늘을 열어 예수님을 보면서 저 하늘문이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빛남의 죽음, 이건 여러분 인간이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예수 믿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실제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이 찰나의 놀라운 영광은 주님이 주는 그 풍성함의 극히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잠시 비추어진 영광의 빛일 뿐이죠. 그 안에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찰 텐데 한갓 죽음의 짧은 순간에 보여진 그 영광의 빛도 놀랍고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광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예수께 목숨을 걸고 올인했던 인생을 걸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준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취하고 누릴 수 있었던 성공과는 아주 비할 수 없는 세계.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린 다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뭔가 좋아지지 않아요. 나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지. 저 남자를 만나면 나를 좀 더 좋아지게 만들 것 같아서, 저 남자를 만나면 나의 삶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 손도 있을 수 없죠. 저 여자를 만나면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나를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여자를 결혼하자고 꼬드긴 거죠.
이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나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는 바라봄을 가지고 직장을 대학에 가고 뭐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의 근본적인 아주 분명한 목적은 뭐죠? 더 나은 일, 변화죠. 더 나은 변화. 진짜 힘든 게 뭐죠? 살아도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절망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을 버리는 거죠. 죄에서, 사망에서 떠나자. 애굽에서 떠나자. 지금 나의 삶에서 떠나자. 변하자. 내 안에는 답이 없고 내 안에는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변화와 능력을 줄 그 공급이 누구인가죠? 그것이 저 남편, 그렇죠? 저 선생님의 지식, 학벌, 여러분 구체적인 것이 나한테 와야만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것, 바로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능력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보면 실체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실체인 거죠. 무식한 사람에게 교육이 실체인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계속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자꾸 바꿔가십니다. 변화의 길이죠. 그 길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졌던 틀을 계속 버려야만 합니다. 배도 버리고, 아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신기술은 계속 뭐죠?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면 그 기술은 이제 묻혀버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라오너라 라는 이 부르심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물을 버려두는가? 배를 버리는가? 지금 부모를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면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공급이 없죠. 주님은 공급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께 변화를 받고 주님께 공급을 받으면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배운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진짜 따르는 자는 적었다. 따르는 자는 다 내가 변화시킨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다.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자로 내가 바꿨다. 우리에게 이 부르심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만 가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가 바뀌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바뀌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바뀌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이죠.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뭘 하실까를 내가 알고 따라가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먼저 경험을 한 것이고 변화를 경험한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변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죄와 그리고 심판, 주님이 3년 동안 하나하나 실체를 경험, 귀신도 다양한 귀신, 환자도 다양한 환자,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다양한 속성들을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주님이 그걸 다 다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들이 진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고 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자기들을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변화되는 자가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이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모이기에 힘써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